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으셔서 무언가가 필요하셔서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의 교제와 연합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창조하시는 것은 그 세 분의 연합과 교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서 어떤 대상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충만함이 흘러가야 할 대상이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 분의 영원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단 하나의 목적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 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함께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차지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폐기 처분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다시 만나기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한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실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셨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처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막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을 깨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돌아오라라고 외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 구약의 그 두꺼운 책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쩌면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함께하고 싶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에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가겠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결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6절에 보시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시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바꾸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제가 자녀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장 완성적이고 가장 무조건적이고 가장 끝이 없는 관계가 부자직원의 관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언약의 관계가 아닌 혈연 관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곧 떠나갈 것을 아시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그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씻기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시기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곧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구나. 아니, 그보다 먼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구나. 나와 함께 먹고 자고 3년을 넘게 생활했던 나의 소중한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도망하고 나를 거역할 것이라는 것을,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발을 씻기십니다.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를 배신할 소중한 제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곧 나를 다 떠나가 버릴 것이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3년 동안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요, 또다시 떠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던 것, 육신의 고통, 그것만큼의 고통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떠난 그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끝까지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 끝까지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다하면서까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더 이상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사이로 다시금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우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버린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꾸짖으시나요? 왜 나를 버렸니? 나와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우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실패 속에 영원히 버려두는 그러한 사랑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도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인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완전히 내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마지막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그 관계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동행하는 관계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죄와 저주는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함께 하려는 그 계획,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려는 그 노력, 그 열정은 노력과 열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반역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도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도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오늘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세 번의 복음 시간과 또 이 시간에 짤막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얼마나 높은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청하시는데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 발 상태가 어땠을까요? 흙먼지가 묻고 매우 더러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제 발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 발을 내게 맡겨라. 네가 숨기고 싶은 그 더러움을 내게 털어놓아라. 내게 내어놓아라. 네 죄와 내 수치, 네 부끄러움, 네 죄책감 내게 가져와라. 내가 씻기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계속해서 너를 새롭게 하겠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 죄악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결과를 다 해결하셨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거리끼는 죄악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원치 않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이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을 치우고 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묵상하면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번 전청의 주제가 무엇이죠?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와 헌신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울 사도처럼 너무나 뜨거워졌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곁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들의 발을 우리가 씻겨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느끼고 알고 있는 충만한 우리가 나아갈 곳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서 그냥 위로받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태도, 그리고 섬김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이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